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믿음은 현재형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귀를 고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를 이렇게 고발하고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낸 성경책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성경에 그냥 먼지가 쌓이게 하려고, 옆에 두고도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는요,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마귀의 정체를 더 잘 알게 되고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못 보게, 또 봐도 건성건성 보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뭐 불행한 일이라든지 뭐 사고, 분쟁, 실수,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요, 사실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과히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영생을 잃게 한 정말 철천지 원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요, 모든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형제끼리 화목한 집안이라도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요, 다 무너져요. 다 박살나요.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이 그랬고 욥의 가정이 그랬고 다윗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죠?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요, 오히려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요. 왜요? 건들지 않아도 돼요.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세상에 살면서 아주 세속적으로 살다가 그냥 알아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않아요.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은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어느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데, 우리 아빠가 집 사고 우리 엄마가 건사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맨날 싸우지? 정말 창피해 죽겠어.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의 인격이 모자라, 우리 아버지가 덕성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인내심이 없다든지 화를 잘 내든지. 그런데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지만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어 넘어졌잖아요. 욥의 가정은 안 그래요? 다윗의 가정은 안 그래요? 자식끼리 막 싸우고 아버지를 막 배반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피난가고, 이게 다 뭡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지간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가정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형제간에 분열시키고 병들게 하고 다투게 해서 다 망쳐놓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싸움 붙이는데 도사야, 도사. 뒤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바보들. 내가 싸움 붙일지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다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태반이 사실은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미워해요.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지?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보라 그랬죠. 저런 바보. 내가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이 활동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낱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우리보다 훨씬, 우리랑 뭐 비교가 안 되죠. 능력 있고, 또 문제는 능력 많은 자가 악하잖아요. 그러면은 큰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이 마귀의 속성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귀의 악한 속성은.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활동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조차도 아주 생명책에서 아주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 삶 가운데 이상하다?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흔드는 거야. 기도해야 돼.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봤어요? 흔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과 인격을 점령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어느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과 귀신 들리는 것은 그래서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유사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것은 귀신이 그 인격을 사로잡고 조종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미쳐 날뛰기도 하고 막 문제와 사고를 이렇게.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 애가요 막 물에도 들어가고 막 불에도 들어가요 이러잖아요. 애가 그러고 싶어 그러겠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막 물에도 막 들어가고 막 불에도 막 들어가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들어갈 때마다 부모가 얼마나 긴장하고 겁나고 두렵겠어요. 얘가 제대로 미쳤구나.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하네.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물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그 화상을 입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니까 부모가 아주 속이 타죠. 여기 마가복음 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외모만 보면 간질과 유사해요. 근데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리고 몸이 파리해졌다 그랬어요. 몸이 점점 마르고 야위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마침 그때 귀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아이 병을 못 고쳤다 그랬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패의 원인.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못 고친 실패의 원인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마가는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적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기도 안 했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했죠? 제자들의 믿음이 왜 적어졌죠? 왜 그래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방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끼고 살아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쭉정이처럼 돼요. 여러분 능력 갖고 살고 싶어요? 무능력한 자로 살고 싶어요? 당연히 능력 있는 자로 살고 싶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이 2명씩 시작자 보낼 때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할렐루야 귀신이 정말 나가라니까 나가네 명령하니까 쫓겨나가네 그런 환희에 찬 보고를 와서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자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가 내쫓을 줄 알고 덤볐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안 나가요. 귀신이 끄떡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전보다 더 강력한 영적 파워를 지닌 악한 귀신이 그 아이 안에 도사리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정도 갖고는. 더 강력한 놈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누가 더 잘하려면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요새 기도 생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본인은 몰라.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야 임마 그 정도 기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쫓으려고 그래? 어림도 없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엉터리 방터리로 신앙생활 하는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만히 보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땐 너무 답답한 거야. 얘네들이 내 주변에만 어른거리지 도대체 개인 기도 생활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주님도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셨어요. 집에 끝나고 나면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무릎 꿇고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내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로 부장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담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해보세요. 되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마귀는요, 고난을 주거나 때로는 우리를 유혹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인간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기 쉽고 또 유혹이 오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누리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욥의 가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욥의 가정을 치자 정작 넘어진 건 누구죠? 욥의 아내가 넘어졌어요. 정작 친 건 누구예요? 욥 쳤잖아요, 욥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나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자녀가 죽고 재산이 약탈당한 것을 보자 욥의 아내가 돌아버렸어. 순간. 당신 뭐 하는 거냐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야, 망언도 보통 망언 아니. 이게 할 소리예요? 예? 아내 되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건 뭐예요? 그 실제로 아내 말대로 그 욥이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죠. 여태까지 누구 덕분에 산 건데? 응? 아들 딸 낳고 부유하고 화목하게 누구 덕분에 산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고난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요, 지옥 가는 거죠. 욥의 아내가 순간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마귀의 큰 시험을 받자 돌아버린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요. 저 같으면 저 괘씸한 인간이 있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나더러? 욕더러? 나를 저주하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 애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저런 미친 소리를 하나? 그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욥의 아내로 하여금 7남 3녀를 또 낳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반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세상 유혹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향락으로 유혹하고 술로 유혹하고 요즘 또 마약으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고 별별 수단 방법으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역시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올감이에요. 여러분, 특히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범죄는요, 술과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술은 대중적인 음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를 보면 마귀가, 그런 저번에 얘기한 적 있죠? 마귀는 바쁠 때 대신 뭘 보낸다? 술을 보낸다. 마귀가 바쁘니까 마귀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대신 술을 보낸 거야. 그럼 술이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거나 실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아주 커나게 먹었어. 근데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그날 만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책을 부립니다. 술을 먹고 취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필름이 끊겼어. 몸이 더우니까 술기운이 너무 세게 돌아가지고 옷을 하나하나 다 벗었어. 창피한지도 모르고 속옷까지 다 벗었어. 나체가 돼가지고 벌렁도가서 드러렁드렁 잠이 든 거예요. 주책을 부린 거예요. 주책. 그 경건했던 노아가 여러분 술이 들어가니까 경건성을 다 잃어버리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추태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술을 안 마셨습니다. 왜죠?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 청교도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분, 교인들은 술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교인들은 노름하지 마세요. 조선시대가 망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노름에서 망한 겁니다. 술에 빠져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인들은요, 술을 대부분 안 마셨어요. 기록에 있어요. 아주 좋은 전통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마다. 이게 다 무너졌어요. 자유인데요. 목사님 술 먹는 것까지는 타치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마셨거든요. 요즘 그래. 다 무너졌어. 그 좋은 전통이. 그 지금은 신자나 불신자나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대신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이 술은요, 마귀가 보내는 마귀의 도구예요. 우리 몸을 망치는 거예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탄식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지금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고갈되어 있으면요, 성령 안에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탄식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요, 제자들에게 실망했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선생이 제자를 보면 선정은 안다던데 저 선생이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먹칠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선생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벌써 의심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칩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반응을 합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 아버지가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 반은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근데 또 금방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긴 믿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 불안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이거예요. 일단 주님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믿으려는 하는데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보다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사람이 사실은 더 훌륭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데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 부탁하고 나서 몹시 불안해하고 또 이게 될까 안 될까 불신하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까지도 흔드는 거예요. 이 아비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귀신을 내쫓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내쫓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보기에 믿음이 고갈되었다. 아, 난 이전에 비해 믿음이 너무 떨어졌어. 난 믿음이 너무 고갈됐어. 이런 사람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특이하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가 첫걸음이에요. 그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요, 항상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고,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그걸 갖고, 그 과거의 유산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해요. 방심했던 노아도 실족한 경험이 있고, 욥도 실족하고 다윗도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항상 뭐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으로. 여러분, 과거에 나는 죽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나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과거에 나는요, 예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하라는 거예요. 현재로. 항상 현재형으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